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그 시즌 3 23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3 23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속에는 무한한 360도의 그런 능력을 담고 있다. 내가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비추고 하고 순종을 해 나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라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여도 그 개념 속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개념과 어마무지막지한 그런 좋은 엄청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나의 삶을 아주 역동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개념으로 갈아 끼우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꾸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고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자, 우리 인생이 42.195km죠. 42.195km.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초반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 출발점에서 120년의 인생을 시작해서 다 출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인생 꼬린 지점 42.195km 42.195km죠. 42.195km.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인생의 마라톤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42.195km를 가기는 가는데 지 혼자 땅굴을 파가지고 불법적으로 아무리 그 길을 갖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에서 금메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은메달이 있고 그 다음에 동메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지요. 쇠가 만발이나 빠지게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과 인내의 싸움을 하고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야만 이 메달을 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메달이 믿음의 5단계, 은메달이 4단계, 동메달이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이까지는 마차를 다 타고 날아다니죠. 하늘나라에 은메달, 금메달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하인으로 주어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족이 되고 금메달은 왕이 되죠. 그 영광을 세세에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달려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잠을 자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지. 저 말은 그냥 하나님이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달려가는 놈들이 없냐. 달려가는 놈들이. 여러분 42.195km를 그런 좋은 성적을 내어서 하늘나라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시록 21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믿음을 좀 높이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나를 좀 낮추고 싶어하는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내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상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두커니 그냥 믿고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두커니 믿고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핸들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왔는데도 믿음을 화합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지방 국도로 도로 구멍 파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앙의 처음에 믿어 1단계고 여기가 2단계고 여기가 3단계고 여기가 4단계고 이때 올인하면 5단계인데 신앙이 지금 점점 멀리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하면서 그걸 믿고 세상에 지식 자랑하고 교수님들은 지식 자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자랑하고 그게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기가 쌓아 올린 그게 다 세상의 재산이다. 재산 재물 누가복음 16장의 재물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도 하나님이 다 능력과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재능을 주셔서 그런 위치에 갖다 올려놓으신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보다 지를 더 높이 올리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하고 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개 축사발이 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그래서 믿음을 좀 더 높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꺾기 싫어가지고 이 길은 지금 요 정도 왔다가 가기 싫어가지고 20, 30년 됐다는 놈의 새끼들이 다 요마냥 요 꼴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왜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빨리 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대언으로 몇 % 이상 지옥 간다고 나오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은 7, 80%가 지옥 간다고 나온다고 제 입에서 대언으로. 대언처럼 저는 설교가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는 또 제가 알아요. 이런 대언이나 예언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그런 예언식으로 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예언이나 대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 내가 대언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 생각이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좀 깨운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대언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 그때 목사님들의 7, 80% 이상 지옥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 그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어봐야 된다니까. 자,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제가 나이는 아직 50이 안 됐지만 사도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도라고 그러시죠. 믿음의 5, 6단계라고 그러시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몇만 명, 10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보다 500등, 600등이 더 네가 높다.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옷을 다 빼앗긴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야.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제가 이때까지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다 풀리지요. 제가 헛소리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헛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한마디도.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했고. 성경이 전부 풀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로 풀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정답입니다. 제대로 성경이 풀린 거라니까요. 아직까지 물론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진리의 맥은 한 가지라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믿음 대부분 다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피로 사는 걸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누가 그렇게 키웠는데 누가 그렇게 부흥되게 한 건데 지 자랑을 해요. 맞아 죽으려고 개놈의 새끼가. 그런 놈의 새끼들은 항상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지가 못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사도 목사라도 그런 놈의 새끼들은 항상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그 마음을 꺾고 예수 피만 높이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될 때 몸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시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김민영이가 그러는데 김민영 전도사가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렇게만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이 맞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당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요. 뭐 자주는 못 듣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음성 듣고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 물어본다 이 말이요. 아니 지하고 생각이 틀리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풀어서 전했는데 성령으로. 그러면 말씀이 기분 나쁜 게 되지. 저한테 기분 나쁜 거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는 뭐 욕하고 죽여도 돼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욕하고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간다면 교회만 편안히 나가도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지옥에 안 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싫어하고 막 그렇게 다들 대부분 진리를 전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남의 설교 대부분 삐끼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은 대부분 없이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과거에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첫사랑의 믿음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기도 힘든 1, 2단계로 다 전락을 해가지고 고매양 고꼴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대부분이요. 안에 생명이 없고 성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설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의 피만 받아들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활약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놈의 새끼들이 제일 예수의 피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만 높이고. 지만 높이면은 지하고 마귀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그런 걸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재앙이 임하고 앙화가 터지는 게 그놈의 새끼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안 높이고 지를 높이려고 오히려 하다가 신앙 믿음 다 까먹고서 그딴 식의 고마양 곡골이 난다 이 말이에요. 병들고 찌들고 상하고 망하고 교인들이 시험받고. 그 여러분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이 틀리면은 여러분 저한테 어떠한 그런 은행을 해도 되는데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목사들이 7, 80%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몇 프로나 구원 받겠어?
물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 2%라고 했다고 그때 지금 알려드렸죠.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몇 프로인 줄 아냐? 2%밖에 없다.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목사 뭐 총회장 개촉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말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이 사울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껍데기가 돼가지고 지 잘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이 몇 단계인지 하늘나라에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그거를 확인을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개 같은 족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개씹 같은 거 다 부서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가지고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하늘나라 좋은 데 갈 거 아니요. 어?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그게 목사 아니고 그게 선지자 아니요. 그게 주의 종이지. 개족 같은 그들 바깥에 있는 그런 뭐 교인 숫자, 재물, 교회가 얼마나 큰가. 개족 같은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앉히고 세운 게 아니지 않소이까.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의 피를 먹여가지고 그 영혼 조금이라도 살리고 구원해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놨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공로보다 이 개호로 새끼야. 개족 같은 네 자랑을 더 높이는데 어떻게 네가 개 씹창이 안 나겠냐 이 존만한 새끼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김민영 전도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어보라고 저는요 하늘나라에 제가 몇 등인지 말은 못합니다. 말을 하면은 제가 100%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24시간 동행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가 10년 뒤에 제가 뭐 성령님이 뭐 말씀해 주신 거 말씀드렸죠. 이 땅에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10년 뒤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늘나라의 집이 어딘지 제 집의 평수가 몇 평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확인을 좀 해주세요. 사정 좀 합시다.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이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저도 알고 저도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몇 년 기도해도 응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응답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하면 응답을 안 해줄 것도 응답을 잘 해줍니다. 응답을 해주는 것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고 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고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해줘서 이롭게 될 거면 해주는 거지만 안 해줘서 이롭게 될 거는 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맞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예수의 피를 높이며 삽시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대통령 개노모 새끼들은 한 마리도 없어. 교황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소이다.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은 개족같이 얻어 쳐맞아야 되는 놈들이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맞고 몇 대 더 맞아야 정신 챙길 놈들이라니까. 그거 정신 못 차린 놈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총회장이라고 해도 씹창 나부랑이 새끼에 불과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씹창 나부랑이 새끼에 불과해요. 제가 그런 목사들 누구라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믿음이 몇 단계나 되고 지금 구원이나 받는지 한번 여쭤보게. 그러면 제 앞에서도 그놈의 새끼 지가 큰 교회 목사라고 큰 소리를 치겠어. 지가 믿음의 몇 단계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다 아는데
또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런 목사들 꼼짝을 못해요. 또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전하게 하니까, 전도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자기 재산을 높이면 안 돼. 자기 재산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 높여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쌓아 나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마귀 사탄에게 강도 만난 자처럼 싹 다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개념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먹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망망막박, 그런 선전이 있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망망막박. 그게 망망막박 아닌데 기억이 제가 하도 좋아서 그 선전이 있었죠. 여러분, 말씀을 먹어봐야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고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이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막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일단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은 달구나, 쓰구나. 이 말씀을 먹어보니까 소화불량이 걸리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이 제대로 된 주의 종인지 가라지 싹바가지인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작배기로 먹어요. 무작배기로 먹어.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써서 구원 못 받는 목사들이 서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진짜 심기워지기만 하면 그 개념이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항상 내 인생 전반에 360도의 개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360도의 개념으로 항상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 자, 여러분, 360도의 그런 유연한 사고, 360도의 그런 유연한 사고, 이런 사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360도의 유연한 사고가 되어야 인생의 역경과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100년 1000년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만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신속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소화자를 가르칠 때 성령 자기 혼자 훈련했으면 절대 나쁜 놈 두목 복수심이야 알복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화자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10년 걸릴 것이 5년 걸리고 5년 걸릴 것이 2, 3년 만에 마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왼편에 내가 던지고 있는데 1m, 2m 안 되는 그 상간의 거리에 무슨 물고기가 있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적으로 테스트로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잡히고 텅텅 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좀 순종할 게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을 좀 더 내 것으로 덧입어야 되겠는데
좀 말씀 좀 안 주는가. 그렇게 찾으며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있고 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개념이 장착이 되고 덧입혀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덧입고 새롭게 장착을 하고 새롭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장착을 하고 하나하나 가지게 지식에까지 하나하나 채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장착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이런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 사도 목사님들 말고는 이런 장성한 분량이 전부 다 남의 설고 뺏겨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 이겨서 항상 이렇게 덧입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고 항상 이렇게 거듭나져 나가야 되는데 지식의 개념이 그런 과정 하나도 안 거치기 때문에 처음에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세웠던 믿음 싹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은 1, 2단계 도라미 타벌의 단계에 불과할 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말씀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도라이 사이코가 돼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큰 신학교에 시험을 치고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원에 있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래 장도교 큰 신학교에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24시간 이렇게 사느니 그냥 살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성령에 의해서 24시간 인도받는 삶을 살 때 아마 제 영분별은 4, 5단계 정도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 5단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의 3단계지만 영분별의 은사나 이런 은사는 더 깊은 것으로 발휘가 되게 해가지고 위기를 마귀에게 쏟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찬양방 인터넷 찬양방에 말씀 들으러 오는 그 자매님도 믿음은 하나님의 3단계라고 하시는데 영분별은 4, 5단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그 자매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믿음이 하나님이 3단계 초반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영분별은 거의 4, 5단계 수준인 거야. 그래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걸 또 알게 그때 그 자매님이 왜 그랬는지 영분별의 은사에 있어서는 4, 5단계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자매님도. 그래서 저도 3단계 때 그렇게 이제 처음에 큰 신학교를 떨어지고 그때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24시간을 성령에 의해서 도라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냐? 아까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비추면 성령에 의해서 살면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라이 같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도라미 탑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의 피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해서 하루에 24시간 교회를 갈 때도 교회를 갈 때 여러분 골목이 오른쪽으로 가는 골목 왼쪽으로 가는 골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라이라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교회를 가고 왼쪽으로 가서 교회를 가라가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가서 교회를 가고 그걸 선택했어요. 진짜로 믿음으로 진짜로 믿었어요.
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버스가 올 때 이 버스를 타락하는 것 같으면 타고, 이 버스를 타지 말고 다음 버스를 타락하는 것 같으면 다음 버스를 타고, 그렇게 그냥 24시간 개 또라이처럼 살아버렸어요. 인생의 보람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하늘나라 침노하는 거. 그러면 이 길은 정확하게 말씀이요 성령과 물과 피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했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완전히 개또라이로 24시간을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저는 개또라이로, 진짜 저는 그렇게 개또라이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외에는 큰 신학교를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육체에 가진 게 없으니까 영적인 이거를 하는 거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보람과 기쁨과 개념과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개또라이처럼 이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마귀한테 속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무조건 나는 100% 24시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제가 신학교 이제 수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요 정도 굵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 한 몇 개월 하니까 그 굵기가 이 정도 굵기로 마음에서 굵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령의 이런 느껴지는 게. 그러면 얼마나 더 다른 거 안 쏟고 빨리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그냥 개 또라이가 돼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살아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침노를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이 속도가 하나님이 몇 킬로라고 하냐, 몇백 킬로다 이 말이에요. 이 속도를 하나님이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몇 년 전에 여쭤보니까 제가 몇 킬로로, 저는 몇 킬로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백 킬로로 가고 있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백 킬로로 항상 전진만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개 또라이처럼 살았지만.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 돼요. 내 생각과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 내 욕구와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걸 항상 꺾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어야, 아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믿어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아까 6장이 아니라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이게 가지는 거라. 이게 믿어야. 근데 저는 개 또라이 사이코였지만 저의 일생의 목숨을 걸고 진짜 이게 성령의 인도란 걸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쏟고 어쩌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가 있다는 것을 24시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나아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는 누구라도 쏘가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꺾고 내 소유와 욕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결판이 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판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판이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게 지금 갈 거냐 안 갈 거냐, 꼬부러져서 다시 돌아갈 거냐, 믿음을 까먹고 예복을 벗어버릴 거냐, 하나님을 높일 거냐, 내가 쌓아올린 재산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나를 그런 지위와 위치에 갖다 올려주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일 거냐, 내 재산을 높일 거냐, 그게 정해지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실행을 안 시켜놨네. 말씀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늘 실행을 시켜놨는데 오늘은 말씀 실행을 안 시켜놔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인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이언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아멘.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개념은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풀어나가야 성경이 풀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사이코 도라이 같지만 인생 사는 보람이 없다. 하늘나라 침노하자. 그래 제 생각을 꺾고 24시간을 이렇게 살아버려서 엄청난 수백 킬로의 속도로 침노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자기가 저는 개또라이 사이코의 기질이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고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 점잖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 이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거기에 따라서 딱 정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주의 기준을 벗어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도로 내려가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도로 돌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그 기준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24시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 이걸 침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마태복음의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0절에서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확실하게 말씀에 하나님 맥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목숨 걸고 제가 갔던 것이고 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말씀과 여러분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벗어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백한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게 천차만별로 다 틀려요. 성령의 인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생명사계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싹 다 틀리게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이끄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거를 벗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개 또라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고 이렇게 24시간 살아갔지만 사람들은 저를 개 또라이로 여기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24시간 자기를 꺾는 삶을 진짜로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개 또라이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개 또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하늘나라를 침노에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믿음의 등수를 올라 따라잡는다는 데 대해서는 0.00001%도 의심이 없이
100% 믿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거고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거고 하늘나라의 등수를 따라잡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되는 그 침노하는 길로 따라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이 레일 42.195km의 믿음의 경주의 레일을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 내게 있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기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A부터 Z까지 다 틀리지만 분명히 이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타협하고 헛떨어뜨리고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꺼운 가죽과 비계로 덮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이 기준을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책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통받으며 자기를 꺾고 부인하며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을 선택해 침노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주기를 바라는데 옷도 입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퍼센테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돼 있다. 5단계는 2, 3천 명밖에 안 되고 여기 제일 밑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다 벗어나 세상의 편리한 삶을 통해서 직장생활, 육신의 안일한 도모를 위해서 다 타협하고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벗어나 돌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냐. 이 의심하고 먹는 자라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게 있는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 틀리다.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이상한 사람은 개 또라이 새끼다 저거 진짜 사이코 또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내 스스로에 있어서는 이것이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게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길이다. 그 뜻이다. 그거를 흩뜨리지 않고 끝까지 고통과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키는 거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런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왜 정죄되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 믿음의 길을 가는 개념, 그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가 그 타협한 그 시점부터 세상에 타협이 됐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마귀 사탄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쾌락과 그런 것에 심취되어서 이 믿음에 가는 것을 딱 그만 스탑하게 되고 다시 도로 돌아와서 퇴보하는 그런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지 퇴보하는 자가 아니다. 안일하게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서 하는 믿음을 침노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중생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길을 완전히 다시 거꾸로 돌아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왜 정죄가 되었냐면 마음속이 이제 편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목사니 어쩌니 뭐 장로니 어쩌니 기업을 운영하니 뭐 국회의원이니 그러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성령이 항상 탄식을 하고 마음속에 항상 제약을 하나님의 그런 길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 22절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진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고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자기가 중간에 타협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진자는 이긴 자의 영원한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그걸 타협하려고 양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져서 넘어졌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에게 이제 정죄를 당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타협을 하고 세상의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에 아부를 하고 신앙의 정절을 흩뜨리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세상의 편리한 안일과 그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의 정죄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불편하고 병 걸리고 육신적으로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영혼이 파리하게 삭막해져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 이게 왜 그렇냐? 그 이유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이 모든 길, 내가 가야 할 길, 이까지 5단계까지 여러분 다 가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단계까지 다 가야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간 겁니다. 이제 2단계 3단계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 안 하나, 이런 거는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지요. 사명의 사자도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 빨리 끝내주시오 그렇게 하는 놈인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 수십 년을 돌봐준 데 대한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딴 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내게 있는 믿음, 사이코 또라이면 사이코 또라이대로, 점잖은 사람이면 점잖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그 길로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따라 나갈 수 있을 때야만이 마음이 진짜 자기가 어떠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양심이 자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나가는 이 길을 벗어나고 믿음에 따라 나가는 이 말씀의 선로를 탈선을 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믿음을 퇴보해 가지고 다시 옛날에 죄짓는 거로 돌아가고 믿기 이전의 사고로 돌아갔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에게 이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져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죄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믿음과는 반대되는 쪽의 그런 안이라고 나태한 육신의 그런 정욕과 쾌락과 안이란 것을 선택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 항상 정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초조하고 항상 병 걸리고 항상 근심 걱정 고난 고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연고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왜 죄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왜 죄냐? 자, 믿음의 길,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거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내 재산을 더 높이고 싶어서 이 길을 벗어나고 탈선을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잘났다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
마귀 사탄이 속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믿음보다 내 재산, 내 잘난 거, 내가 어떤 세상에 좀 잘하는 거 있는 장점, 그거를 더 높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육체의 정욕과 예수의 피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예수의 찢으시는 살을 더 이상 받아먹지 않고 여기서 딱 돌이켜가지고 힘들고 자기를 높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피의 길,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배신하고 떠나서 아니라고 나태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이끌어주고 넣어주는 가라지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생각을 더 의지해서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의 태보와 나태함과 안일함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해 살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고 예수 믿는 길을 성령과 물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경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나태하고 안일한 그런 길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피 주고 살 주고 은혜 주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에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길러주려고 하고 있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펜스, 믿음의 선로의 길을 벗어나서 안일하고 나태한 길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보다 재산을 높이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기준을 벗어나 마음의 양심에 마귀 사탄과 타협하고 마귀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져서 끌려다니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욕되게 하는 진정한 큰 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큰 죄가 된다. 하나님은 이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목숨 딱 걸고 여러분 불철주야 여러분도 지금 이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다시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셨던 그 기준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아멘. 그래서 내가 행위와 수고와 여기 2절에 보면 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3절에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냐면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산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추앙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을 벗어나 말씀을 벗어나 예수의 피와 성령과 물과 피를 벗어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충성봉사헌신할 때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요 사도로 하되 시험하여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합니까? 전부 다 여러분 자신만 높이잖아. 그거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길하고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이 반대쪽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요.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높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잘 보라 이 말이요. 다 그렇지 않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여. 마음 중심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책망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걸 책망한다. 처음 사랑이 뭐요? 예수의 피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평생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될 텐데 보답하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따라갔던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 첫 믿음의 길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종이 돼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 성령과 물과 피계에서 벗어나 자기 재산만 높이고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높이다가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빼앗긴 그놈의 새끼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놈의 새끼들처럼 다 지옥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예수의 피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로만 높이고 이 몸들 바 없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단 말인가. 정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그 마음, 피의 마음, 성령의 마음, 은혜의 마음,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감추고 없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신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인 줄,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것은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것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지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지 재산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싸가지와 싹수를 고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항상 믿음을 벗어나 질질 성령과 물과 피를 벗어나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촛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믿음의 자기의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의 가지에서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믿고 자기 자신만 높이다가 마귀 사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쓸려서 믿음의 태보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예수의 피를 밟고 죄짓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촛대라는 거는
자, 그래서 왜 여기서 헷갈리냐 하면 사람들이 이 촛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세요. 에베소 1절에 계시록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닌다고 그랬죠. 자,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금촛대. 큰 하나의 등불입니다. 금촛대. 이 금촛대는 교회가 맞아요. 금촛대. 촛대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룬 그런 금촛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든 촛불이 모인 그런 공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5절을 그렇게 보면 그러면 네가 잘못해도 교회만 옮기면 목사들은 구원받습니까? 그거 터무니없는 그런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 자리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요한복음 15장에 믿는 믿음의 자리를 접붙인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지. 이거 뭐 교회를 갖다가 그러면 들어서 에베소가 아니라 저 고린도로 던져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금촛대가 아니잖아. 내 촛대잖아. 내 촛대. 너의 개인적인 믿음의 촛대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지에서 네가 자꾸 그렇게 싸가지를 피우고 하나님을 안 높이고 네 자신만을 높이기 좋아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가기 좋아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이익과 이윤과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내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배신의 배반 믿음의 태보만 하면서 내 말씀을 저버리고 피를 저버리고 성령을 저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지나가서 세상의 길로 자꾸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길로 가면 이 뒤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씀의 뜻과 의미처럼 예수를 이제 그 사람을 그 촛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예수를 믿게 한 믿음의 촛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인 그거를 제하여 버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거기에다 갖다 붙여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타협을 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물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회복해서 이 길 내게 있는 믿음을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끌어가 따라가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져가지고 마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무리 교회 다니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더러운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전부 찍어서 불에 던지게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높이고 처음에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어떻게 내가 이 미천한 몸이지만 도저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너무나 황송해서 어쩌나 예수의 피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성령만 높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피 주고 살 주고 여러분에게 모든 죽음의 목숨 뼈까지 다 부서져 가시 면류관 쓰고 다 찢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배신하고 그 은혜를 땅바닥에 짓밟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소중하게 지켜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좀 잘 아시겠습니까? 뜻과 의미를 좀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끈을 여러분들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꽉 잡아 묶어서
다시 동여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지. 안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타협해가지고 전부 다 첫사랑 첫믿음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세상의 그런 유익과 안일한 길을 선택해서 배신하고 성령과 물과 피를 헛된 대로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산받는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말로 거역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그 기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이 기준을 여러분 반드시 다시 찾고 회복하실 수 있으셔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여러분 더 떨어져서 배신하고 배반해서 세상의 이득과 유익과 그런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배신하고 떠나가서 점점 해서 지옥까지 마시고 믿음의 기준을 다시 찾고 돌아와서 마음속의 처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말씀만을 찬양하고 높이던 그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반드시 다시 찾고 돌이키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 자기 아들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뼈를 다 부서뜨려서 마련해 주신 이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참된 하나님의 자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길을 여러분 더 이상 저버리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가실 수 있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입성을 하시어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를 영원히 값진 것으로 만들고 감사하고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참으로 영광된 진짜 믿는 자, 진짜 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말주변이 잘 없어서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 성령과 물과 피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재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피를 더 높이고 나의 욕구와 욕심보다 하나님의 그런 뜻, 거룩한 뜻, 의로운 뜻,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뜻을 쫓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고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성령과 물과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길의 노선을 벗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 명심하고 마음속에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 세상의 안일한 욕구, 세상의 경제적인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한 거 한 가지라도 끊고서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 인생 42.195km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과 성령에 이끌어주시는 물과 피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욕되게 만들지 않고 끝까지 존귀하게 값어치 있게 정말 고귀한 것으로 지켜 보존하여 드리는 정말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옷을 빼앗겨서 타협하고 내게 주시는 믿음의 기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책하지 아니한 그 마음에 타협하고 마귀 사탄에게 져서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멸망으로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어서 세세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히 영광된 보화를 받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영광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낱낱이 싹 다 이어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